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근본불교, 세계불교, 첨단불교를 그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가장 정통적인 불교 채널입니다. 그리고 수행과 공부, 성취 채널입니다. 주위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수준을 높이는 정전산책 시간입니다. 발보리심 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예, 우리 불자들이 늘 금강경을 가까이 하고 또 금강경 수행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금강경이 설해진 기원정사, 기수급고독은 기원정사에 얽힌 경전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원정사의 건립, 마가다국과 이웃한 강대국 코살라국에는 급고독 장자가 살고 있었다. 이 장자는 부유한 유지로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다. 그러면서 늘 자신을 이끌어줄 스승을 찾고 있었다. 어느 날 마가다국으로 장사를 하러 들어간 급고독 장자는 부처님이란 분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한달음에 달려가서 법문을 청해 들었다. 그토록 간절하게 찾던 스승을 만난 급고독 장자는 자신의 나라인 코살라국의 사위성으로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을 초대했다. 이때 부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사는 곳에 비구 스님들이 머물 곳이 있습니까? 그러자 급고독 장자는 속히 사위성으로 돌아가 사찰 지을 땅을 물색하였다. 기타 태자의 숲이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물면서 수행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알맞은 곳이었다. 장자는 즉시 태자를 찾아가서 숲을 팔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태자는 거절했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그대에게 팔 수 없다. 장자가 대답했다. 태자님, 이 숲은 이제 팔렸습니다. 태자는 절대로 팔지 않겠다는 뜻으로 억만금을 말했는데 급고독 장자는 바로 그 표현이 가격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법정에까지 가게 됐는데 재판관은 급고독 장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급고독 장자는 즉시 수레에 황금을 싣고 와서 기타 숲 바닥에 깔았다. 장자의 행동을 지켜보던 기타 태자는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땅의 일부분을 보시하였다. 기타 태자와 급고독 장자가 힘을 합해 건립한 사찰이 바로 기원정사로 서가모니 부처님은 훗날 24오안글을 이곳에서 보내시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법문을 베푸셨다. 급고독 장자는 자신이 벌어들인 재산을 가난한 사람과 수행자들 그리고 부처님과 승가에 기증하였다. 너무 많이 보시해서 재산이 줄어들어도 그의 보시행은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급고독 장자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의 집에서는 보시를 합니까? 세존이시여, 저희 집에서는 보시를 하는데 거친 음식을 베풉니다. 재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보잘것없는 보시를 한다고 부끄럽게 고백하는 급고독 장자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장자여, 귀한 것이건 보잘것없는 것이건 베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보시할 때 정중하지 않은 마음과 행동으로 주고 공손하지 않게 주고 자기 손으로 주지 않고 자기에게 쓸모없는 것을 주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준다면 그 보시의 공덕은 미미합니다. 그런 보시를 하는 사람은 뛰어난 음식도 즐길 수 없고 원하는 것도 얻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를 배려하지 않으니 이는 그가 다른 이에게 보시할 때 정중하지 않은 마음가짐으로 보시한 과보입니다. 이어서 부처님은 커다란 재산을 베푸는 보시행보다 더 귀한 공덕을 쌓는 일을 순서대로 들려주셨다. 열의 세존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세존 앞에서 승가에 공양한다면 그것은 더 커다란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그보다 승가를 위해 절을 세운다면 더 커다란 공덕을 짓는 것이며 그보다 깨끗한 믿음으로 삼보에 귀의한다면 더 커다란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그보다 깨끗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고 그릇된 음행을 맺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삼가는 5가지 계를 지킨다면 더 커다란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믿음으로 5가지 계를 지키는 것보다 꽃향기가 잠시 스치는 것과 같은 짧은 순간에 세상을 향해 자비심을 품는다면 더 커다란 공덕을 짓는 것이며 그보다 손가락 튕기는 정도의 찰나에 자신과 세상의 덧없음을 절감한다면 그것은 더욱 커다란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세상에 은혜를 베풀고 복덕을 쌓는 보시행도 참으로 훌륭한 일이지만 삼보에 깨끗한 믿음을 일으키고 5가지 계를 잘 지키며 자비심을 품고 인생의 덧없음을 잊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부처님의 말씀이었다. 선업을 짓고 공덕을 베푸는 제가 신자들에게도 언제나 마음 공부를 잊지 말라는 당부이셨다. 경전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난과 함께 탁발하러 나섰다가 늙은 부부를 보셨다. 그 부부는 본래 도시에서 가장 큰 부잣집의 자손이었는데 그 부모가 자식에게 수많은 재산을 물려주면서 정작 아무런 기술도 가르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방탕한 생활에 처져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배우고 익힌 것이 없어서 노년에 노숙자가 된 채 여기저기서 음식을 얻어먹으며 지내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저 늙은 부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아난아, 저 2사람을 보고 있느냐? 저들은 부모가 물려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서 이제는 늙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느니라. 저들이 젊어서 수행을 했더라면 성자가 되었을 테고 열심히 기술을 배워 생활했더라면 더 큰 부자가 됐을 텐데 젊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지금은 저렇게 물고기 없는 마른 연못을 지키는 늙은 외가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느니라. 땅에 떨어진 화살처럼 지나간 날들을 떠올리며 눈물만 지을 뿐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노년을 맞을 것인가, 그런 교훈을 주는 경전 말씀이었습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5대 수행, 독송사경, 관음정건, 절민예배, 참선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특히 독송하실 때는 반드시 제가 한 연불 독송을 같이 들으면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기도 효과, 독송의 효과가 10배, 100배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 귀의 발달이 온몸, 온 정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의 채널 비우디 좀 많이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